저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갈라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생애와 또 영향력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은 그를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단순한 용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척이, 우리 성도가, 이웃이 내게 이런 잘못들을 했을 때 몇 번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한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통 크게 얘기했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번을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는 한 번 참고 얘기하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7번만 용서해라 했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6, 5번, 6번, 7번 체크를 했다가 요번엔 넌 죽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 하지 말고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은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왕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또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안 갚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결산할 때에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내 재산을 다 압류하고 너와 내 자식들, 아내도 다 노예로 삼을 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통곡하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너무 모질게 하는 것 같구나.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왕인데 내가 한번 봐주지 하면서 1만 달란트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방금 전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표현도 똑같아요.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일당으로 치면 100일 버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16년.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시는 비유죠. 자신이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는 왕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왕이 노를 합니다. 분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빚을 갚기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이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서 분노해서 감옥을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만큼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가 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물론 빚을 안 갚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성령님은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피부로 딱 와닿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장 강한 분이에요. 가장 돈이 많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지갑에는 돈이 항상 나오는 줄 알았어요. 돈 없다 그러면 은행 갔다 오세요. 왜 돈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많은 줄 알고, 이게 항상 힘이 세고 지혜롭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외모도 초라해지시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기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효도의 원동력은 부모를 불쌍히 여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교육을 시켜도 부모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같은 마음을 갖기는 어렵죠. 그러나 원천가족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때가 되는 순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보면 얼마나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남편들 있죠. 막 큰 소리 치는 남편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큰 소리 못 치니까 집에서라도 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 밖에서요, 얼마나 냉정한 세상 속에서 사니까 기주고 살아요. 위에 사람들 무섭죠. 앞에 젊은이들 치고 올라오죠. 똑똑한 것들. 응? 항상 불안해. 맨날 3,500원짜리 구내식 먹고 아내들은 35,000원짜리 일식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요. 너덜너덜 떨어진 서류 가방 들고 들어올 때, 그 뒷굽 다른 구두 신고 전철 타고 들어올 때, 버스 타고 들어올 때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빛나는 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 없는 조연급으로 평생을 살아가자. 멋진 복음성가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칠으니 손마디가 왜 그렇게 처량하고 외로운지 살며시 만져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짠. 이 복음성가에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 아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늘 빨래하는 기계, 밥하는 기계 측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세요. 예. 불쌍한 사람, 자식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불쌍히 혼내려고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물론 밤늦게 게임할 땐 패주고 싶지만은 하여튼 불쌍히 여기세요. 애들 그 나이에 견딜 수 없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끔찍한 관문이 있잖아요. 저는 밤늦게 10시, 11시에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얼굴이 햇빛 못 봐갖고 하얗게 질려가지고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오는 걔네들 보면 야, 이 나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초긴장하며 살며 성적이나 잘 나오면 밤에 이불 속에서 흐느끼 우는 우리 아이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은 혼내지만 말고 좀 껴안아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그리고 원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 우리의 울음은 불쌍히 여길 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원천 성도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우리의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일할 때 보면 왜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은 식구 우리 자녀 셋 있고 사촌끼리도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신분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쟁과 다툼과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저 사람 왜 저래, 김 집사님 왜 저래 이럴 때 불쌍히 여기세요. 아파서 그래. 아파서 그래. 아프면 신음소리 내잖아요. 힘들면 신음소리 내잖아요.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 품고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있으면 오늘 이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내가 살아.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한테 그 마음 상해간 그 사람 잘못했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100단위는 빚진 거 내가 안 갚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정당방위입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한테 못할 짓 하고 손해보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 성도를 미워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사랑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감옥에 갇히고, 너 용서한 거 내가 처리하겠다. 우린 구원의 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확 풀어버리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우고 팍 풀어버려서 용서해버리세요. 하나 되세요. 화목하세요. 포옹하세요. 마지막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 마지막 한 알까지 싹싹 긁어 가져가지 말고 나눠주라. 여러분, 소유 중에 모든 것들 다 싹싹 긁어 쓰고 남으면 사치하지 말고 나눠주라. 베풀라. 남는 거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 쓰고 싶고 다음에 또 쓰고 싶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눠주라. 왜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할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두 사람으로 분류했는데 꼭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왜 없었겠어요? 올라올 때 자꾸 억제했던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긴 뭐해? 나만 손해지. 여러분, 그 결과는 자기가 망한 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이 통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ARS를 누를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는 물론이고 자식은 물론이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견딜 수 없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땅끝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학대받는 고아와 과부와 저 탄식하는 수많은 또 방탕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미혼모들을 불쌍히 여기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오지에서 고통받는 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신분과 계층과 인종과 모든 편견을 이기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죄하고 딱딱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불쌍히 여기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